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그 찬양을 할 거니까 이따가 말씀 마무리할 때 그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하고 찬양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성도는 남아있는 일평생을 성도는 헤벨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헤벨이라는 것은 사라지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침에 보면 아침 안개가 있는데 그렇게 자욱하던 아침 안개가 해만 뜨면 딱 소멸되어지죠. 그렇게 아침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싹 지나가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헤벨이라는 이름에서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이란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생. 아침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인생. 성도는 이전에 남은 삶을 아침 안개같이 잠깐 지나갔다가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잠깐이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더구나 영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일지라도 영원에서 보면 내 인생이 100년일지라도 정말 잠깐 같은데 내 남은 일생을 헤벨로 살아가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그 기준 잡으면 사람은 반드시 기준점이 있는데 다른 그 기준 잡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삶은 다 펼쳐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의 삶이 오시는 예수님께 기준되어지고 예수님 오심을 내가 준비해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나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헤벨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는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 의미로 나의 가정에 안팎으로 조그마한 성탄을 장식해 보십시오.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아름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예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시를 해 주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세상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기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 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렇게 때로는 내게 유혹이 될지라도 저는 또다시 기준을 주님께 옮기고
나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라는 의미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안팎에, 내 집 안팎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 장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밀물처럼 닥쳐오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오는 경험들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근심을 잘 헤치고 오히려 근심이란 파도를 타고 다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면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변화산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보았습니다. 풍랑이 어떻게 잔잔하게 되는지, 잠잠하게 되는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근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근심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변화산에서 내려와 이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셨는가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고 성장에 따라 그에게 맞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는가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너무나도 좋은 말씀. 지금까지 모세의 오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한 말씀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이게 복음이었는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다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이 1단계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능력이, 기적,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능력과 기적을 곁에서 보았다면 2단계에서는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게 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직접 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이 제자들이 기적의 한복판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물리를 걷는,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 또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실제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기적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까막눈 같은 우리 육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까막눈, 까막귀, 이 까맣기,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5장까지가 직접 2단계라면 16장부터 가면 3단계가 나옵니다. 3단계가 무엇인가 하니 3단계의 시작은 이겁니다. 3단계 시작은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함께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순환예고라고 제가 적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입니다. 그러나 순환예고에다 하나 더 적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순환예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을 받습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고난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2단계는 그 제자들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3단계는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세요. 이것이 순환예고 1차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있은 다음에 바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거기다가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라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직접 성취해 주셨고 그걸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단계 때는, 제자들이 1단계일 때는 1단계에 맞는 말씀을, 2단계일 때는 2단계의 말씀을, 3단계일 때는 3단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앉았다고 믿음이 같을까요? 저는 또 도전합니다.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이 똑같을까요? 권사라고 다 믿음이 똑같을까요? 저는 도전합니다. 교회라고 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을까요?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이 같지 않고요, 권사라고 믿음이 다 같지 않고, 성전에 앉았다고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는 1단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누구는 믿음이 2단계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청을 받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슴 품 꿈을 살아가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3단계의 믿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1단계가 되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1단계가 되기 전에는 말씀이 강의처럼 들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들리고 좋은 들을 거리가 있는가를 들리고, 말씀이 생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전하면서 그 능력과 기적의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자원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정을 봐도 자녀를 봐도, 전에는 그저 내 자녀 했는데 이젠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느껴지고, 교회를 봐도 전에는 교회 가면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내가 뭐 할 일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구원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나를 드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세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말씀은 2단계 말씀은요, 2단계 말씀은 1단계 서 있으면 2단계 말씀이 안 들려요. 3단계 말씀은 2단계까지 서 있어도 3단계 말씀이 어렵고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제자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매우 큰 근심이 일어났을까요? 이만큼 와서 이제는 주님은 이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변화산도 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 이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도전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 또한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돌파해서 나아간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큰 교회 돌 던지지 마세요. 큰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니라고요. 절대 돌 던지지 마세요. 겸손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으면 옆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다 걸려 넘어져요. 말 한마디 해도 걸려 넘어지고. 왜 그렇죠? 1단계니까. 믿음이 크면 3단계에 서 있으면 1단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단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딱 이런 근심입니다. 내 믿음의 단계가 낮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해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이고 충돌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데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내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나리라.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다. 십자가입니다. 3일에 살아나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고 사는 것이었어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동일합니다. 죽고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충돌이 일어나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재림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목사할지라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목사조차도 그런데 나머지는 어떠할까요? 나머지는 어떠할까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게도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재직은 교회에 죽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무도 안 죽고 싶어요. 너가 죽고 내가 살고 싶어서. 너 죽어, 너 죽고 내 살자.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불편하고 제자들도 매우 근심이 됐어요. 매우 예수님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왜 이런 근심이 생기는가? 내 믿음이 어린 만큼 근심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일으키고 1단계 믿음이라면 2단계로 끌어올리고요. 2단계 믿음이라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꼭좀 다 드려보는
여러분 삶을 아껴서 어디다 쓰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아껴서 어디다 쓰시려고? 저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이 그렇게 아끼고 어디 한번 못 써보고 세상 떠나는 거. 여러분 삶 그렇게 아꼈다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아끼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써봐야 되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3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항상 오르세요. 충돌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요? 내가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악할 뿐이고 내가 악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시다. 잠언의 자리에서 전도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정 온도 좀 낮춰주시거나 꺼주십시오. 잠언의 자리에서 전도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자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자리예요. 신앙의 기초, 초보의 단계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지요.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콩을 심었으면 콩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근데 세상은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잠언의 자리에 서서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잠언으로 서 있어도 시험 들 일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잠언의 자리, 인과 응보, 옳고 그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으로 서게 되면 늘 사람들 판단하고 늘 옳고 그름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매번 시험 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로 옮겨가야 됩니다. 전도서의 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패턴이 잠언에서는 보입니다. 내 짧은 아침 안개 같은 해별 같은 인생이 잠언에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일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이 짧은 아침 안개 인생 같은 데서 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전도서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수많은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내 인생에 다 동의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내 인생에 나는 콩을 심는다고 심었지만 팥이 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환란이 내게 다가왔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게 전도서라.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헤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신실하시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날이 되면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잘 돼야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안 됐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에서 보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못된 것도 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났을지라도, 콩을 심는다고 심었는데 환란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눈물이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만 할 수 있는 전도서의 자리에 서 있다면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인생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 잠언의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초신자 때나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넘어서 다음 단계 전도서에 서서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잠언을 떠나서 전도서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서서 내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근심을 이기고 나는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근심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도리어 미움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갈릴리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가장 그 당시 세포리움이라는 가나 옆에 있는 도시하고 가버나움이 가장 중심적인 겁니다. 세포리움은 행정 수도였고 가버나움은 경제 수도였습니다. 가버나움 그곳에 예수님이 이르셨고 예수님은 이곳이 복음의 전초 기수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반세계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반세계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먼저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계도 중에 30장을 보십시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거기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밑줄 치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살지 않았느냐? 그 값이라는 겁니다. 그 값. 그래서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면 질병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질병이라는 것은 장차 사망을 불러오는 어떤 것입니다. 너가 이 사망으로부터 너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값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값입니다. 구원의 값, 내가 생명으로 살게 된 값입니다. 그래 이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내지 못하는 애굽이 불행이고 저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30장 13절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생명의 속전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이 계수 중에 드는 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나 같은 것을 애굽에서 건졌어. 하나님 백성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안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계수,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다 함께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자가, 이 20살이라는 것은 그 고백을 말하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된 자가 다 함께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구원의 값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들은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감사하기 때문에 성전을 봉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는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반세기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아멘.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라고 더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로 사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각각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덜 내지도 말고 더 내지도 말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니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아멘.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죠. 이것은 주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셨는가 하니 사용하는 곳. 회막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회막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가슴에 꼭 하나 새기고 넘어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가정이든 내 안에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혹시 내게 근심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 감사로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사는 목사, 감사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밀물처럼 다가올 때 감사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세금을 혹시 받으셨어요? 남에게 이렇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용돈이 많은 것 같아.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제게 있는 것을 항상 자기들 거라 여겨요. 당당하게 여기고. 난 또 그것이 기뻐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세금은 남이니까 받는 거고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받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세상은 우리를 남이라 여길지라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나는 가슴에 새기고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가 근심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근심이 일어날 때 그때 근심하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실종시키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너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27절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왜 이 27절이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이 27절이 제게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못할까요? 낚시를 못해. 어쩜 그렇게 낚시가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게 이 27절을 부탁하셨으면 베드로는 낚시를 잘한 것 같아. 어부 출신이니까. 우와, 저는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슬람의 근본 원리주의자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폭탄을 터뜨려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십자군의 칼을 들어서 세상을 그들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은 반복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엄마가 죽어야지요. 엄마가 안 죽으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자기가 나가고 싶은 대로 엉덩이에 뿔나서 그렇게 살잖아요. 안 죽잖아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이미 한번 생명을 덧보태움 받았잖아요. 우린 죽어도 이제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가 권리를 포기하고 너가 자기 마땅한 것을 부인해라고.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생명의 속전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은 권리 포기하시고 참여하셨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마땅한 건데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건데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반 세겔을 딱 맞추어서 한 세겔을 얻어서 구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주님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세상 질서를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중해 주라고. 한 세겔을 그대로 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가 스스로 튀어 올라가지고 베드로 품속에 툭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에게 구차하게 낚시를 하게 하셨을까요? 물고기를 탁 건드려서 물고기를 쏙 뛰어 올라서 베드로 주머니 속에 쏙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세겔을 그냥 물속에 있는 한 세겔을 톡 어떻게 해서 베드로 손에 톡 떨어지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땀 흘려 참여하게 원하세요. 내가 땀 흘려 참여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를 인정해 주세요. 존중하지 않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땅한 나의 노동과 섬김이 있습니다. 나의 마땅한 노동과 섬김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 오고 계심이 믿어지시는지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하실 수 있나요? 나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기준이 옮겨져야 됩니다. 기준이 옮겨지지 않는 사람은 대답은 하지만 또 다 잊어버릴 겁니다. 기준은 반드시 한 곳밖에 두지 못합니다. 기준을 둘 위에 둘 수가 없어요. 콤파스는 기준이 한 개입니다. 인생도 기준이 한 개입니다. 기준이 주님께로 옮겨지기 전에는 나흘은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겁니다.
기준이 옮겨진 사람은 무엇을 봐도, 자녀를 봐도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보게 되고, 일을 해도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일을 하게 되어져요. 기준이 옮겨져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땅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근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육으로 인해서 올 때든 경제로 인해서 올 때든 어떤 것이든 먼저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을 넘어서 전도서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가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찬양을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목사님들과 찬양 좀 해주시겠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거기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근심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내가 그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감사의 자리, 전도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요, 내게 은혜가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이 찾아오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먼저 이것을 두고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